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1장 16절부터 8장 끝부분까지를 강해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컨대 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문단을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아낼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절을 여러 번 설교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좀 길어지고 교리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로마서를 깊이 있게 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이번 기회에 로마서의 깊은 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로마서를 꼭 봐야 될 나의 동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마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중직을 맡아 있는 분들은 이 로마서를 모르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 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본문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강해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 말에는 없는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제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평소에 쓰는 말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 능력이 되는 이유는 즉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 혹은 주제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쭉 그 뒤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 안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 때도 그 안에는 복음과 구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낱말 뜻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 뜻 그냥 그대로입니다. 헬라어는 동사형으로 소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 도와서 건져낸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는 구원할 구하고 도울 원자를 씁니다. 특히 구자는 그 두 가지 글자로 이렇게 합성이 된 것인데 앞에 있는 구할 구 그것은 털옷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글자는 복자인데 칠복이라고 말합니다. 치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소를 모을 때에 혹은 말을 모을 때 이렇게 툭툭 치는 것, 그런 치는 것을 말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옷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내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단들마다 이 구원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과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 수사를 많이 동원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 1970년, 1980년대에 남미에서부터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산불처럼 이렇게 번져갔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혹은 제도적인 억압에 있는 민중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바로 그것이고, 예수께서 그것을 하시다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운동이 실패했지만은 그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그게 예수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치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란 말이죠. 그 과학과 기독교 교리가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독교와도 아무 관계가 없고 사이언스와도 과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은 정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육신의 모든 병은 다 낫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으로부터 그냥 노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각양각색의 어떤 그 말을 합니다만은, 그들이 말하는 골자는 뭐냐면은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 그래서 육신에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다양한 구원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죄의 세력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행, 즉 우리가 이렇게 저지른 죄들, 이것은 복수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누구를 뭐 때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죄의 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죄의 세력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게 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들어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죄의 행을 말할 수도 있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맥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 의해서 그 보좌에서 밀려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속에 사탄이 자기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군사들에 의해서 토벌되고 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주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던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그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과학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프랑스 철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였던 파스칼 같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적었던 그 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도 채 못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업적은 스티븐 호킹만큼이나 지금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파스칼은 호킹보다 훨씬 덜 과학적이라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창세기의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 지금도 계속되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과학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어떤 과학적 지식이 그러한 신적 지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탄의 막강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이게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사탄이 붙잡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설교할 때 자꾸만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9절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과 머리에 잘 입력해 두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사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놓여난 겁니다.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뺏어온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세력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겁주는 말로 들립니까? 무슨 동화같이 들립니까? 아니면은 무슨 신화처럼 들립니까? 일종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이 견딜 만한 것이고 또 그때 가서 적당히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나 낫고 돈이나 벌고 하는 이런 정도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구원,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얻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했을 때에 두 번째는 죄의 책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죄의 책이라고 하는 말과 죄의 책감이라고 하는 말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책감은 그 죄에 대한 책임감,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감이 크면 죄의 과가 무겁냐? 반대로 죄의 책감이 별로 없으면 죄의 책 혹은 죄의 과가 가볍냐?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들은 범죄를 해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벌이 크고 죄책감이 없으면 벌이 없는 것이냐,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각 죄책감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많이 아주 기발하게 조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자기 임의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떳떳해합니다. 어느 정도 떳떳해하는가 하면 옛날 같으면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니까 죄책감은 없어집니다만은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하면 죄입니다. 노력해 봐야, 이건 뭐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죄의 책이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비록 죄를 범하긴 했으나 사회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았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냈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나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건 사회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가 합의 아래 가장 그 선한 어떤 법리를 가지고 연구해낸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사람의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이 부분에는 죄책감은 없고 죄의 책은 많았던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즉 여섯 번째의 인이 떼어질 때에 했던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산들이 무너져서 자기를 좀 가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난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한 나머지 산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가리워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마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책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입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의 책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죄의 과를 위해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급하게 후속 조치로 뭔가 계획을 변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변호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변호사이시고 또 그 변호사가 내 옆에 계셔야, 나의 죄의 책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옆에 계셔야 죄의 책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런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상도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지어내기가 어려운 일들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로마서가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날씨 얘기하고 뭐 축구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새 성품이 내게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마는 죄 아래서 살던 사람들로서 그때의 그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까지 그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대청소를 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포박하는, 그리고 자신을 해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닦아내고 새 성품을 입혀주십니다. 이 변화는 놀이터나 어떤 게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즐겁거나 가볍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거의 전쟁터와 방불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고질적인 이러한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적당한 게임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실 것입니다. 양들은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스스로를 자꾸 죽여갑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매우 약해지면 병 걸려서 뭐 하나 둘 뭐 죽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또 불순종을 계속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꾸 위험에 내몰게 됩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목자가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박이 쏟아집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눈앞에서 맹수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뭐 한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쭉쭉 갈라진 돌 틈에 발이 잘못 끼게 되면 발목이 뭐 부러지는 것은 뭐 예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들은 비로소 목자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을 하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빠져나온 양들은 당분간은 목자를 고분고분 잘 따릅니다. 이것은 비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순종적 자세, 가장 정상적 자세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마는 그것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영혼으로 듣게 됩니다. 아직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은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놀랍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논리에 한번 빠져보시고 그 즐거움에 한번 사로잡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길이 없는 사탄의 강하고 교묘한 세력으로부터 구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책,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손을 대고 뭐 해결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책이 벗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뭐 게임이나 놀이처럼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무서운 곳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의 그 깊은 샘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깊은 샘에서부터 나오는 로마서의 생수를 마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